그나무 타임 조직 신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한테 중재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고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것 아닌가요?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셨던 것을 바꾸신 게 아니라 자신이 취하시겠다고 하신 행동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는 계획에 있어서의 수정이지 않나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없는 건 그분의 본성이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성과 충족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변하는 건 언제나 늘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수준과 실력에 맞춰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십니다. 끝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은 수단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죠. 그럼 본문의 이스라엘의 중재자 모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흔히 잘못된 구도를 만들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무척 엄하시고 냉혹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신데 모세의 애끓는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리셨다는 식으로 말이죠.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이런 식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세우신 건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세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 세우신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대신 간구하는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세는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선하신 자신의 은혜와 자비를 계시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모세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시하려는 게 본문의 목소리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백성을 벌하시는 걸 돌이키게 만든 건 바로 하나님의 변하실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오버랩되는 분이 있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계시하신 겁니다. 이제 본문의 외침이 들리나요? 네, 아주 잘 들려요.